오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힘을 바라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또다른 죄를 덮을 것이니라.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비가 좀 왔습니다. 한 보름은 비가 안 온 것 같아요. 한 두 주는 비가 안 온 것 같은데 오랜만에 비가 좀 왔어요. 비도 좀 와야 돼요. 이 제주도는 가을, 겨울 계속 농사를 짓기 때문에 가을 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저기 두모리라고 하는 데 간데 비가 조금씩 뿌리는 길을 갔습니다. 근데 하늘도 우중충하고 억새가지 좀 폈는데 비가 내리니까 그냥 인간의 감정으로 보면 아주 우중충하고 우울하더라고요. 사람도 별로 없고 쓸쓸하고 하늘은 검고 그래서 장면을 몇 개 찍어서 제가 페북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 보니까 참 인간의 감정으로 하면은 그 쓸쓸한 바닷가에서 혼자 이렇게 거닐면서 우울할 수 있는데 우리 인간은 근본 우울한 존재입니다. 슬픈 존재입니다. 그 옛날에 어떤 시인이 노래한 것처럼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이요. 언제나 언제나 뭐라 그래요. 뭐 어떠한 듯 말이 없구나. 언제나 그다음 생각이 안 나요. 아주 옛날 시인데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이요. 그 대상이 뭘 슬프게 해서 자기가 슬픈 거지. 사람들은 자기 감정을 대상에다 이렇게 입에서 시를 씁니다. 그래서 참 하늘이 우울하다. 자기가 우울한 거지. 잠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정말 우울할 수밖에 없고 슬플 수밖에 없고 소망이 없을 수밖에 없는 나를 우리 주님 만나 주셔서 영생의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천국의 그 축복들을 바라보게 하셨다고 하는 걸 생각하니까 감사하고 어떤 환경에서라도 다시 기쁨이 마음에 샘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저는 야고보서 이 제일 뒷부분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교회에 부탁하신 말씀이에요. 교회. 사도 야고보는 12사도에 있는 야고보가 아닙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아니라 요한의 형제는 일찍 목뱀을 당해서 순교했습니다. 참수형을 당해서.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이복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육신의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해서 낳고 나서 그 밑에 동생 줄줄이 났어요. 그 중에 유다도 있고 야고보도 있는데 둘 다 나중에 교회에 아주 귀한 일꾼이 됐는데 그 야고보입니다. 야고보가 초대교회 때 그 교회의 수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자세히 읽어보면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판결하는데 게바가 베드로가 쭉 얘기가 나서 최종적으로 야고보가 딱 얘기를 해요. 그런 것들을 볼 때 하여튼 그런 귀한 종이 됐는데 그 사도 야고보가 하나님 종이 당시에 흩어져 있는 모든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써보낸 편지가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이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교회 안의 근심거리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을 권고한 겁니다. 여기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중에서 고난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있죠. 나는 별로 없다. 그런 분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우리 지체들이 고난당하는 것이 우리가 고난당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에 어느 지체가 하나 아프면 우리가 다 같이 아픈 겁니다. 어느 지체 하나가 곤란을 겪고 곤고를 겪고 우리가 다 같이 곤고를 겪는 겁니다. 궁핍도 같이 겪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남의 일 바라보듯이 그렇게 하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정말 교회의 지체들을 향해서 마음을 열어놓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문제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의 문제가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죠. 교회 안에 사실은 제일 어려운 점들이 이 병든 자에 관한 거예요. 질병이 얼마나 힘든 건데. 여기 말씀은 오늘 말씀은 영육간의 병든 자들을 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질병보다 더 위급하고 중요한 것이 영적인 질병이에요. 영적으로 병든 그런 지체들이 사실 더 큰 문제입니다. 육신의 질병은 뭐 다 해봐야 죽는 거예요. 죽으면 주님 앞에 우리 가면 돼. 근데 영적인 병은 잘못하면 그 생명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은 꼭 육신적인 질병만 말씀하는 건 아니에요. 영육간의 병든 자들 우리는 돌아보고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병드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뭐 나만 문제 없으면 된다. 이것은 합당치 않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합당치 않은 마음입니다. 우리가 한 몸을 이룬 교회라고 하면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형제자매들의 일을 돌아봐서 같이 또 짐도 지고 고난에 대해서 같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먼저 이 육신의 병든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여러분 병들고 그래서 정말 감당하기 힘들고 뭐 조금 감기가 걸렸다든지 뭐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병이 들어서 내가 믿음의 삶을 살기 어렵다. 주님을 섬기지도 못하고 따라가기 힘들다. 그런 육체의 병이라든지 또 가족 간의 문제도 이게 병이에요. 가족의 관계라든지 이런 어려운 병들, 생활에 어려운 것들이나 또는 믿음의 병이나 병이 들어서 자기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되면 교회에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렇습니다. 장로는 교회 지도자를 말해요. 어른. 교회 얘기를 하십시오. 지난번에 어떤 형제님, 멀리 떨어져 있는 형제님이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죠. 아주 아름다운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정을 이제 알게 됐죠. 얘기해야 됩니다. 얘기하는 것은 교회를 믿는 것이고 하나님 믿는 겁니다. 또 자기의 부족을 아는 겁니다.
자기 혼자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교회 장로들에게 청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청해요. 그럼 그 교회 장로들은, 앞선자들은 그 소식을 같이 알려서 합심해서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하시기를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여기 왜 병낫기를 위해서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죄를 서로 구하는 문제를 같이 다루느냐. 이게 대부분의 경우에 영적인 병들도 문제가 큽니다. 영적인 것들로부터 많은 육체의 병들도 와요. 무시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영혼이 주님 앞에서 이렇게 바르게 바른 믿음의 터 위에 서 있고 바른 믿음의 길로 가면요, 심령이 굉장히 밝고 기쁘기 때문에 웬만한 병들은 그냥 이깁니다. 우리의 심령은 모든 병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심령이 강건하면은, 근데 심령이 상하고 심령이 눌리고 낙마하고 그러면 없던 병도 생기는 거예요. 이게 중국의 그 문자 중에는 일체 유심조란 말이 있어요. 세상 모든 일은 마음으로부터 비롯된다, 그런 뜻이에요. 마음이 밝고 마음이 충만하고 그러면요, 웬만한 거 막 떨칩니다. 마음에 힘이 있으면. 근데 정말 그 심령이 강건하고 이런 사람은 그 골수로 윤택하게 돼서 우리 골수가, 이 뼈 속이 우리 몸 모든 그 육체의 건강을 지배합니다. 거기서 피도 만들고 뭐 모든 면역도 생기고 림프도 생기고. 우리 마음이 강건하면 골수가 윤택해서 웬만한 걸 다 이깁니다. 뭐 감당하지 못할 일도 감당하고 살 수가 있어요. 저를 보세요. 내가 이게 자랑하는 게 아니라 참 감당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정말 옆에서 일하는 걸 보면은 압니다. 우리 집사람이나 보거나 하루 종일 또 하고 밤늦게까지 하고 번역하는 일도 하고 정말 몸도 바쁘지만 마음도 얼마나 번잡한지 몰라요. 왜냐면 몇 가지 일을 해야 되니까 전화 받으면서 견적 줘야지, 뭐 어디 문제 물건 받으러 가서 또 내줘야지, 뭐 그냥 나를 세우자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바쁩니다. 그런데 견디잖아요. 그 견디는 것은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견디는 겁니다. 골수가 강건해서 견디는 겁니다. 웬만한 사람은 벌써 병 걸려 죽었어요. 예? 웬만한 사람 같으면. 보통 사람이 한 사람은 할 일을 3몫씩 4몫씩 하면 여러분 병 걸려 죽지, 그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으로 강건하고 바르게 서면은 웬만한 병들은 다 이깁니다. 예. 병들이 피해갑니다. 그리고 몸을 하나님 견디게 해주십니다. 근데 이제 마음이 잘못됐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사함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이 잘못되는 게 큰 문제입니다. 마음이 자기만 위하고 자기 욕망만을 쫓으면은 그 죄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행치 아니한 모든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먼저 자기를 돌아봐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심령이 돼 있나, 그리고 고백해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서 내 육신만을 위하고 내 욕망만 쫓고 내 사욕만 추구하는 자입니다. 그걸 뭐 입에 발린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 나가야라는 뜻입니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죄를 서로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는데 자기는 욕망에 가득 차서 있으면서 뭘 구한다면 그게 합당하겠어요?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 바로 앞 5장, 4장 한 장 넘기면 4장이죠.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첫째,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안 한다는 건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뜻입니다. 어려움이 우리가 많이 있어요. 자기는 뭐 하나님이 지금 뭐 건강도 주시고 또 물질도 주셔서 아무 문제 없다고요? 자기는 문제가 없어도 교회의 일원이라면, 교회 한 몸의 지체라면은 교회 문제가 자기 문제입니다. 지체들의 문제가 자기 문제입니다. 그 고통이 내 고통입니다. 왜 기도할 게 없겠어요? 간절히 기도할 게 너무나 많죠. 너무나 많죠. 근데 그런데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첫째는 그 마음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뜻하고 자기하고는 별개로 노는 겁니다. 둘째로는 하나님 안 믿는 겁니다. 자기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쫓고자 하는 마음도 아니고 하나님 믿지도 않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는 모를 수도 있어요. 뭐 너무 어리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조금 그래도 죄산 받고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는 알아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으면 기도 안 합니다. 할 것도 없죠. 또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뜻하고 상관없는 기도를 하겠죠. 자기 욕망을 쫓아서 자기 욕망에 욕심에 쓰려고 그런 것들만 구하겠죠.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 때문이다. 기도를 안 하니까 못 얻는 거고, 기도를 했는데도 얻지 못하는 건 욕망에 쓰려고,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먼저 정리해야 돼요. 그런데 무엇을 구해야 될지, 무엇을 간절하게 구해야 될지를 정리하려고 할 때 자기 마음에 잘못된 걸 먼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거기 너희 죄를 서로 고하고 해. 이게 뭐 죄 용서해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하고 싸웠는데, 누굴 미워했는데,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이 잘못된 거, 믿음으로 행치 않은 것들을 먼저 인정을 하고 바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바른 마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기 사욕을 쫓는 것도 아니고 어떤 그 사단 마귀의 그런 괴계를 쫓는 것도 아니고 오직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바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잘못된 것을 바로 마음을 고쳐 먹고 기도할 때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이거 의인이라고 그래요. 의인. 성경이 이렇게 분명하게 의인의 간구라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죄인들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적다는 거예요. 없지는 않습니다. 죄인들도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세요. 근데 죄인들이 기도할 건 뭐냐면 먼저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죄인들은 다른 거 달라고 그럴 거 없어요. 먼저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고넬료가 죄사함 받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죄사함 받게 해달라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런데 죄인의 기도는 하나님 근본적으로 듣지는 않으세요.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내가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함도 아니고 팔이 짧아서 돕지 못함도 아니다. 다만 너희 죄가 너희와 나의 사이를 냈다. 죄가 있는 자는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십니다. 너희 먼저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아이가 와서 나한테 아버지 그러고 막 뭘 사달라고 그러면 내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아이인데 그거 내가 들어주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먼저 네가 내 아들이 되지, 양자가 되든지 뭐가 되든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거 옛날에 내가 방글라데시에 선교여행 들어간데 공항에 내리자마자 새까맣게 달려붙어요. 새까맣게 달려붙어 애들이 바지가리 붙잡고 늘어집니다. 돈 달라고. 걔네들은 뭐 1달러짜리 하나만 주면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그 나라 하루에 품삯이 1달러입니다. 하루 종일 땡볕에서 돌이 없으니까 벽돌을 구워서 벽돌을 망치로 깨서 그걸로 벽돌 군 거를 깨서 그걸로 레미콘을 비벼요. 돌이 없어 그 나라는.
인더스 강인지 그 강이 범람해서 그 진흙이 쌓여서 된 땅이기 때문에. 그러니 1달러가 얼마나 큰 돈이에요. 우리 지금으로 치면 10만 원이 마찬가지예요, 가치가. 그래, 애들이 새까맣게, 그런다고 내 바지가락이 붙잡고 늘어지면서 아버지, 아버지 그런다고 내가, 네 귀엽다, 야, 아들아, 그러고 주겠어요? 안 그렇잖아요. 그러나 내 자식이 달라고 그러면 난 주죠. 먼저 죄가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무엇보다도 죄사함을 받게 해달라고, 거듭나게 해달라고 그걸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기도할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의인의 간구가 아버지께 기도할 자격이 되려면 먼저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돼야 됩니다. 자녀도 아닌 자들이 지금 막 기깔나게 기도를 하는데 안타깝죠. 그런 사람도 먼저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들으십니다. 고넬료의 기도처럼 들으십니다. 하나님 종을 보내서 거듭나게 해주십니다. 의인의 간구라고 할 때 이 간구라는 거는 그 말이 영어 성경에는 effective and fervent prayer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효과적이고 열렬한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간구라고 두 글자로 딱 떨어졌는데 여기 효과적인이라는 말이에요. 효과적인 기도, 즉 열매가 있는 기도를 말해요. 효과적이지 않은 기도는 공허한 기도죠. 입으로만 계속 기도하는데 아무 열매가 없어. 왜 그렇겠어요? 이 효과적이고 또 열렬한 기도는, 마음을 다한 기도는 믿음을 실어야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기도는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이 없는 기도는 아무 열매가 없습니다. 그 이방인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는 거에 불과해요. 공허한 거예요. 남이 기도하니까 덩달아 기도하는 거예요. 옛날에 뭐 코미디 중에 덩다리 시리즈가 있었는데 있었죠. 옛날 사람들은 알아요. 덩달아 그러면 이름이 덩다리야. 그냥 옆에서 떠드니까 같이 덩달아 하지 마음에는 믿음이 전혀 실리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마음으로 간절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믿음을 실어서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의인들은, 나와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신다는 그 믿음을 실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 뜻을 따라 기도해야 됩니다. 주의 뜻을 따라서. 내 욕망에 쓰려고 그런 거 말고, 응? 어떤 그런 그 탐욕적인 기도 말고, 그런 기도 참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그런 목회자들, 그런, 기독교인들은 자기 탐욕에 쓰려고 많이 기도합니다. 근데 그 탐욕을 쫓는 기도는 여러분 효과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뜻이 바라야 됩니다. 이 의인의 간구라고 할 때 그 뜻입니다. 의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즉 말씀이 뜻이죠. 말씀 위에 믿음을 얹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그게 의인의 간구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기도할 때에 이게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를 먼저 분별하고, 그 위에 하나님 뜻이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런 믿음을 실어서 간절히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반드시 응답을 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일이나 구하는 것에 능히 넘치도록 하실 이에게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분명히 분별하고 그것을 위해서 구하거나 생각하면 하나님은 그 응답하십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사택을 계약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 제주에 내려온 지 내일 모레면 만 9년이에요. 제주 내려올 때는 한 빈손으로 왔습니다. 빈손으로. 그야말로 빈손으로. 그렇게 왔는데 내가 내려와서 한 가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내가 복음을 전개해 주십시오.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걸 기도했습니다.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뭐 중간에 많은
일들도 있었지만 놀라운 그런 그 간증들이 많습니다. 이거 다 얘기하려면 뭐 하루 종일 얘기해도 맨 처음에 와서는 내가 우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난 노가다도 뛰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여기서 복음을 전파하게 해주십시오. 문서로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정리해서 문서로 다 전파하고 가길 원합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가 없어요.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든 판인데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계속 길을 열어줬어요. 내가 구한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근데 내가 오늘 계약한 그 사택에 가게 된 것도 지금부터 한 4, 5년 전에 이제 우리 자녀들도 모여들고 내가 모침도 모시고 사니까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방도 좀 부족하고 이사를 가야겠는데 방이 최소한도 4개는 있어야 돼요. 우리 부부가 살아야 되고 어머니 모셔야 되고 아들, 딸 4개. 방이 4개는 있어야 되는데 방 4개 있는 집이 참 많지 않아요. 많지 않습니다. 3개는 있어도 4개가 어떻게 있으면 뭐 딱 중짜 코딱지만 하고. 그래서 그때 이제 어떻게 해서 얻었어요. 전세로. 얻어서 계약까지 했습니다. 근데 근심이 거기 연립이었는데 그 예배드리기가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우선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주방에서 조용조용히 예배를 드리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약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 주인이 며칠 있다 계약을 파기하자는 거예요. 나는 더워서는 우린 다 낮에도 막 나가서 일하는 아들도 있고 그래서 방마다 다 에어컨을 달아야 되니 그 집에 에어컨이 안 달았더라고요. 구멍을 좀 뚫어야겠습니다. 그랬더니 계약할 때는 허락해놓고 이분이 좀 특이한 분이야. 하여튼 전화를 했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계약금 내가 100만 원밖에 안 걸었어 그때. 원칙적으로 뭐 2배 물어줘야 된다면서. 근데 악하게 하기 싫어서 그러시냐고. 할 수 없죠. 그럼 파기합시다. 그래서 100만 원을 찾아왔는데 암담했어요. 왜냐하면 겨우 집을 얻었는데 그나마 파기가 됐어. 또 이제 어떻게 얻나. 돈도 많은 것도 아니고. 생각해보면 참 슬프죠. 이게 29 끌고 이리저리. 응?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지금 사는 이 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막 입이 딱 벌어져요. 제주에서 제일 좋은 집이라고 난 확신합니다. 정원이 막 있고, 가날리아 팜이 있고, 뭐. 입이 딱 벌어졌어요. 근데 그때 팔겠다고 내놨는데 어림도 없어. 그거는 뭐 쳐다보지도 마라. 올라가지 못하려면 쳐다보지 말라고.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그러면 전세로 달라고 그래보자. 그래서 전세로 했더니 뭐 전세도 뭐 3억인가 얼마인가 그래. 그때 당시에 3억은 난 정말 꿈도 못 꿀 거예요. 뭐 융자받 4억. 전세가 4억. 전세만 4억이에요. 그래. 집이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래서 그건 안 되고. 근데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우선 예배 드릴 곳이 있는 거예요. 2층에 큰 방이 있고. 또 주변에 집들이 없어서 마음껏 찬양하고 좋다. 우선 마음이 동했어요. 가서 보고. 그래서 이제 제안을 했죠.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내가 돈을 마련할 테니 전세 2억에 연세 1200에 주시오. 그래서 했어요. 하나님이 그것도 움직여서. 그때 당시에는요, 5년 전에 전세 보증금 2억에 1200씩 매년 내는 것도 나한테는 진짜 버거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좋다. 내가 여기서 이제는 마음껏 책도 쓰고 이렇게 하겠다. 그동안 준비해 놓은 것도 있고 그래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2층이 또 사무실로 돼 있어요. 거기가 아래 2층이 분리가 돼서 그래서 거기다 이제는 도서출판 의제당 그 사업자도 그리 옮기고 거기서 모든 복음의 역사가 많이 이제 일어났죠. 책들도 많이 내고 많은 진전이 거기서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놀라운 거는 계약을 하러 갔더니 주소가 계명길 10번지인 거예요. 진짜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여러분, 계명길 10번지라는 게 그게 그런 주소가 전국에 딱 2개 있어요.
여기 하나 있고 경상도에 한 군데 있어요. 내가 찾아보니까. 계명길이라는 길 자체가 제주에 하나 있고 경상도에 있으니 아마 거기 10번지도 있겠죠. 네, 대구인가 어딘가. 계명길. 네. 십계명. 번지수가 그렇게 된 거예요. 영어로 하면 이제 원래 숫자가 먼저 나가거든요. 영어 주소에서는 10이 먼저 나가요. 그야말로 십계명길이에요. 그래서 참 놀랐어요. 그러고는 우리가 이제 뭐 살 엄두도 못 내고 워낙 비싸니까 그렇게 살았죠. 연세 매년 1200만 원씩 내면서. 근데 이제 그렇게 살다 지난번에 이제 집을 비워달라는 거예요. 뭐 주인이 비워달라니까 뭐 나가야 되죠. 그래서 막 집을 알아보는데 참 마땅하지도 않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사게 하시려고 몇 년 전에 나한테 저쪽에 그때 하나님 돈을 좀 주시고 그래서 또 지호 형제가 또 좀 보태고 그래갖고 저쪽에 제2공항 얘기 나오기 전에 직전에 아직 땅값이 그렇게 안 올랐을 때 땅을 하나 사게 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바로 제2공항이 터진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이 막 땅값이 막 올랐어요. 요즘 조금 주춤해서 좀 다시 떨어졌지만 그 땅이 있어가지고 또 여기 집주인이 또 부동산 하는 분이고 그래서 내가 이거 돈을 다 주고는 내가 못 사니까 그쪽 그 땅하고 이렇게 다 치고 이렇게 해서 값어치기를 좀 하고 그래서 내가 사겠다 그렇게 제안을 해서 사게 된 겁니다. 맨 처음엔 그것도 자기가 부담이 돼서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다 이렇게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 나는 목사다. 난 불법적으로 다운 계약서 그런 거 못 쓴다. 정식으로 다 해서 할 수 있으면 하고 말면 마라. 나 하나님 믿기 때문에 담대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죠. 골자만 얘기해서 그렇습니다. 도저히 내가 살 수 없는 그 집인데 맨손으로 내려온 사람이 그 집을 사게 하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참 내가 생각하기도 전에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욱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계약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는 전 세계를 향해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라고. 이제 저는 그전에 이제 갈바에다 이렇게 해갖고 도서출판의제당이라고 대문에 딱 붙였는데 이제는 정식으로 현판을 2개 딱 만들어서 원형복음 성계 도서출판의제당 목각으로 해갖고 붙일 겁니다. 이제 계약했기 때문에 주문할 거예요. 멋지게 목각으로 이렇게 네모나게 파서 도서출판의제당 요거는 원형복음 성계 그래서 양쪽에 대문 크잖아요. 거기다 붙일 거예요. 그래서 사진 찍어서 우리 홈페이지도 올리고 이제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하나님을 자랑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진리의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물과 피의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붙들고 쓰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욱 넘치도록 하나님 주신 겁니다. 살아있는 간증입니다. 뭐 제사람하게 무슨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전 세계를 향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이 전 세계에 울려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시온으로 돌아오게 해주십사. 다시스에서도 돌아오게 하시고 그렇게 하실 겁니다.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뜻인 줄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인 줄 확신하면 그 위에 믿음을 얹어서 기도하는 게 의인의 간구입니다. 의인의 간구. 저는 우리 성도들이 건강하게 주님을 섬기길 바라요. 영육간에 건강하게. 그래서 많은 복을 받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땅에서도 영육간에 복을 받기를 원하면 하나님 뜻을 쫓으십시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에 더욱 넘치도록 능히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살아온 길을 보지 않았습니까? 간증입니다. 간증. 나 맨손으로 9년 전에 여기 와서 제주에서 제일 크고 좋은 집을 샀습니다. 그걸 자랑하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단 하나, 하나님의 뜻을 쫓기 때문에.
내가 뭐 그런 집 사니까 뭐 꺼들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리 이제 거기 선교센터를 세울 겁니다. 그래서 마음껏 복음을 전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음껏 이제는 이렇게 예배당 옮겨 다니지 않아도 되고 쫄릴 것도 없고 이제 우리 개학도 했으니 이제 머지않아서 우리가 거기서 바베큐 파티도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합시다. 몇 번 했지만은 이제 정말 축배를 한번 듭시다. 예. 올해 또 방어 축제도 또 한번 제대로 하고 이제는 그전엔 누가 내 친구들이 와서 우리 집에 와보더니 우리 제 형제 결혼식 때도 입에 들어와서 입이 딱 벌려. 이건 네 집이냐 그래. 아니야. 전세로 하고 또 연세 내고 살아. 그랬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 없죠. 그래 내 집이다. 하나님 집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내 친구들이 대단한 놈들 많아요. 은행장도 하고 뭐 높은 직위 출신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와서 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나는 참 뭐 주변 머리도 없고 가진 것도 없었어요. 빈손으로 이곳에 와서 이곳에서 정말 복음을 전하다 가고 싶어서 왔습니다만은 하나님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 그 말씀을 저에게 주셔서 난 그 말씀 붙들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부르실 때까지 그 말씀 붙들고 살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이제 의인의 간구는 역사 하나님이 많은 일을 하고 나서 엘리야의 예를 들었어요. 엘리야 한 사람이잖아요. 한 사람이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드러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한 겁니다. 무슨 자기의 권능을 드러내려는 게 아니라 그랬더니 3년 반 동안이나 하늘이 비를 주지 않았어요. 근데 또 이제는 자기 말을 딱 증거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하늘에서 하나님이 비를 3년 반 주지 않는다라고 선포하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하늘에 우로를 딱 그쳐서 그 땅이 줄여 죽게 됐어요. 그럴 때 이제 다시 엘리야가 기도하며 비를 줘서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엘리야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저는 이제 겨우겨우 이제 딱 이 집을 샀는데 이제 계약하고 이제 올해 말까지 등기도 이전하고 늦어도 내년 초까지 그래 하고 그다음에 또 기도할 겁니다. 이제는 여기다가 선교센터를 세워서 마음껏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 속히 그 일도 이루실 겁니다. 저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 것인데 육가지 거 뭐 조그만 땅덩이 하나 주시고 거기다 집을 하나 세워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하게 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정말 먼지만도 안 한 일입니다.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대단하지. 우리 눈엔 대단해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좀 더 큰 거를 구하라고 그러십니다. 입을 크게 벌리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전 세계 복음 전하는 일에 입을 크게 벌릴 겁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바르게 하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영육간에 병들고 잘못됐을 때 여러분 마음을 바르게 하고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고쳐주십니다. 영적인 병들도 고쳐주셔서 하나님 앞에 정말 복받는 형제자매들로 돌아오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만일 너희 가운데 정말 너희 형제가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데 그를 돌아오게 하는 자는 그 아름다운 일을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 영적인 병에 걸린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런 기도가 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는 부분에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간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나 또 우리 동역자들 가운데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병들도 있지만 가족들이 복음과 같이 안 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간절히 기도하시고 우리의 동역자들 위해서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바르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 위에 믿음을 얹어서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